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주님의 은혜가 해같이 빛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인천스포교회 증인제일교회 주의 사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인천에 박수 치시면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자기를 위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Oh
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전을 찾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옵기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말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말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견고하게 서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비전에 응답하신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했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하셨으며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 벗된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할 때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고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원대로 준다 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강청 있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국법원에 따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복국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하모니 새생명 전도단체로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모니 성산 예군 대교부 헌신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교회에 초청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천순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의 연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성김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지교회와 지성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호 다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또한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남과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자리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미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가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정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인도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전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나왔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건 얼마나 비어있는 삶을 가지고 나왔건 우리 주께서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로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주님의 노래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여러 곳에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천수 동 행복하모니교회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대전주시 미얀마 하모니교회, 우라펜선교사과 또 인터넷 대본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넘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구속 통일에서도 예배하시죠.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경배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하죠. 왜냐면 저 화면을 보니까요 뭔가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딴 때는 화면을 잘 안 보는데요. 오늘은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오늘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볼까? 우리끼리는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런가 보다 싶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삐뚤어하게 서 있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똑바로 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네요. 네, 잘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지만요. 또 6월 25일입니다. 그냥 625라는 숫자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62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동족상인의 비극, 전쟁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꿈을 다 꺾었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일, 이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통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땅의 통일과 평화만 기도할 것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70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을 지금도 생생하게 겪고 있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폭력, 그리고 또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도우시고 속히 평강의 왕이 평강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전쟁이 다 그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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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3년 전 아버지의 오늘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대를 가지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아버지 믿는 가득한 수십만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두려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기로 합니다. 아버지 형제가 저들을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를 같은 민족이 없사옵니다. 아버지를 멈수없고 아버지를 임무도 아니니 아버지를 이 땅에 없기로 합니다. 아버지를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내리게 해주옵시고 주여 건강을 많이 다스리시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넘쳐날 것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형제가 그런 동반하고 또 아름답다 하시는 아버지를 선한 일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또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주여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또 위로해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나눠 동거하는 것,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선하고 아름답게 하셨으니 주여 이제 그 모든 아픔들 다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통일을 이루며 함께 용서하며 함께 주가 주시는 번영과 풍요함을 누리는 복된 나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지난 70년을 보아왔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오, 지혜의 왕이시오, 능력의 왕이시오, 이제 이 땅 다스리시오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역사에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아버지 여전히 전쟁, 아버지 하나님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무도함이 판을 칩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평강의 왕이시오, 그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을 아버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주를 사랑함으로 제대로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 주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좋은 것, 선한 것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이 땅에 선한 일, 좋은 일을 꿈꾸시는 분들 주 앞에 매달리시고 주께 길을 물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증인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세겜에 세워진 엘로헤 이스라엘. 자꾸 굉장히 어렵게 읽죠. 일부러 좀 그런 겁니다. 여기 모르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세겜이라는 짧은 단어입니다. 세겜은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위에, 베델 위에, 사마리아 위에, 요단강 옆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 세겜이고요. 세겜은 괜찮아요. 동네 이름이구나. 세겜이라는 동네에 뭔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이 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들 집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 길게 하는 것처럼 뭔지 모르게 하는 그런 겁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아는 거예요. 뒤에는 이스라엘은 아시죠?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은 나라, 민족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지난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앞에 있는 엘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헤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설교를 들으시면서 엘로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엘로힘 그러면요, 그건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복수고요. 엘은 단수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너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엘도 하나님, 엘로헤도 하나님, 그 뒤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다 반대로 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걸 누가 말한가요? 야곱이 말한 겁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야곱은 지난주에 야곱강에서 만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합니다. 이상한 변덕이 많은 하나님, 아니면 폭력적인 하나님, 온갖 종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냥 폭군이에요. 하나님은 제멋대로예요. 그러니 내 인생도 그냥 아무렇게나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멋대로인 하나님이니 세상이 제멋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도 제멋대로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요,
지난주 말씀대로 야곱강 나루에 혼자 앉아있는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고백을 들으셔. 하나님 이스라엘에 나를 만나러 오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셔. 나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짓밟으십니까? 아니요. 엘로헤 이스라엘은 밤이 새도록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약해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죠. 나에게 오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 오시는 하나님이죠. 나에게 자비로 오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축복하셔요? 나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은 정말로 별것 아니고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도 버리실 수 있는군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보면 이스라엘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국도 버릴 수 있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부스 아프리카를 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 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는 그런 여호와, 내가 너를 그렇게 속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져요.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 나는 감사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당당함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세계 배석.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긴 아파트 이름만큼이나 어렵네요.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 우리는 야곱처럼 야곱강에서 그렇게 씨름하며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만나요. 십자가 앞에서 만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야곱강의 강의 밤처럼 갈릴리 언덕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에서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자녀다, 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내가 다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된 소식으로 삽니다. 이 복음이 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말해요. 야, 그딴 말에 넘어가요.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겠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 제대로 살겠냐라고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거고 또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었을 때 갖게 되는 그 당당한 것,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이해 그 얼굴을 보고 밝은 아침을 향하여 저는 다리로 가도 여전히 양약하고 부족하고 깨진 것이고 가난해도 우리는 앞으로 나갑니다. 자, 어디를 향해 나가나 보세요. 오늘은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모니, 뭐죠? 하모니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맨날 싸웁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에 가인과 아벨이 싸워요. 이 싸움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냥 가인이 단박에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냥 원사이드 게임이죠.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이야기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어요.
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얘네들도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신분의 격차라는 게 그냥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 아픔이 있어요. 여기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둘은 싸워요. 야곱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다른 아들들이 또 형제들이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워요. 결국은 인생은 싸우는 건가? 성경에 매 형제들이 싸우는 이야기만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 형제들이 싸우는 이야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름답게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로 목사님 좋아하셨던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공고하니 형제가 하모니하여 함께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여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둘이 많이 싸웠죠. 지난주에 있으니까 그 얘기 좀 그만하죠. 싸웠어요. 이제 야곱이 일어납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요. 오늘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형이 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지난밤에는 야곱과 라헬의 표가 앉아있어서 도망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인생의 그 슬픔 가운데 앉아있었는데 주님 붙잡고 주의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내 모든 인생의 복은 주께 있어요. 그러니 내가 형에게 맞아 죽더라도 내가 형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나는 주님으로 충분해요. 그 믿음에 이 야곱은 앞으로 나갑니다. 전에는 모든 것들을 앞에다 밀어놨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전히 똘똘하게 합니다. 여종과 그 아이들이 앞에, 그 다음이 조금 안 예쁜 레아와 그 아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전에는 야곱강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 주위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야곱이 그 앞에 섭니다. 제일 앞에 서서 400명을 이끌고는 해서 그 앞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읽는 본문의 전반부는 뭐예요? 그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십시오. 야곱은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형에게 7번을 절을 해요. 왜 절을 하죠? 인정하는 거에서 당신이 형입니다. 당신이 형입니다. 내가 이제껏 당신이 형인 걸 부정하려고 살았어요. 내가 형이 되고 싶었고 내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요. 당신이 형입니다. 라며 7번 절을 합니다. 저는 다리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뒤로 물러나잖아요. 가까이 갑니다. 형제 사이의 화해, 그 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은 어떻게 하죠? 형은 그렇게 절하며 다가오는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에서는 달려와요.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끌어안는데 더 가깝게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목을 어긋 맞춰야 돼요. 이 목이 같이 똑같은 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어긋나야 돼요. 그래야 입 맞추기가 쉽습니다. 뽀뽀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긋 맞춰요. 그리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웁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죽일 듯했던 형제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 그건 뒤에 나오거든요. 화해의 자리. 화해의 샘이 터지는데 거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이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갔어요. 모욕감을 주고 갔어요.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몽땅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원수가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욕감을 가지고 망하게 하고 나갔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가요. 나갈 때는 삐까번쩍하게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는 누구도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물건이 되어가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성경은 상고가 멀대요. 서로의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아요. 그리고 뭐하죠? 달려갑니다. 아들은 오기 전에 대사를 연습했었어요. 할 말을 준비했죠. 멋진 말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나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종들 중에 하나를 여겨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내가 그만하겠다고 오면서 계속 대사 연습하고 갈고 닦으면서 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냥 와락 끌어안아 버립니다. 아들은 뭔가 준비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화해의 스텝이 터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화해의 몸짓을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화목을 만드시는 그 화목제가 드려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 없으셔요. 아들도 별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돼서 모든 죄를 어떻게 쓰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 삶을 받으시라. 내 영혼의 아버지께 부탁한다. 내가 그냥 다 이루었다. 이제 그리 하시라. 십자가 그 어둠 가운데는 친구이 화해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죠.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으니까 아니 야곱이 도망갈까 뭐할까 어떻게 뭘 무슨 말로 속여먹을까 뭐라고 형한테 말을 하면 될까. 옛날에 팔죽팔 때처럼 뭔가 좀 뭔가 잘 그죠? 그 상황을 미장센을 잘 만들고 뭔가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 어쩌면 그 작전 짜느라고 야곱강 나무에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가요? 그냥 그 앞에 서서 한 걸음 앞으로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으로 갑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어요. 복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 내 백성이고 너 내 자녀다. 아버지 이삭이 너를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장손으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 내 백성이니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 복음을 야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형한테 얻어맞아도 상관없어요. 형이 나를 어쩌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내 삶은 누구에게? 하나님 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에요. 형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주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또 채우실 거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야곱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그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엎드려서 인정할 수 있어요. 형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 못합니다. 왜 인정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내가 못났다는 거 인정하면 그때부터 짓밟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버텨야 돼요. 네가 나보다 더 낫다고 네 말이 맞다고 인정 못합니다. 왜? 네 말이 맞다고 하는 순간 나는 모르는 게 되는 거고요. 몰랐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엎드려 절하지 못해요. 그러니 끝까지 바득바득 우겨야 되는 겁니다. 온갖 말들이 안 맞는 거예요. 화해해야 되는데요. 말이 필요 없어요. 가서 인정하고 엎드리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25가 발발한 지 73년, 전쟁이 멈춘 지가 거의 70년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이 아픔이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화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가까이 못 가다가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엎드리지 못합니다. 못 엎드려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북한 잘못했다고 말 못해요. 남한 우리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일이 잘못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 것 빼앗길 것 같고 그러니 뭐 못하는 거죠. 김정은이 잘못했다고 못합니다. 왜? 그랬다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이가 복음을 영접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진짜 얻어 만들지라도 주께서 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만족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예, 힘들고 어렵겠지만 뭐요? 나와서 엎드릴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입니다. 여기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게 무슨 일인 것 같으죠?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게 무슨 일?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힘으로 무슨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마음에 품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게 있어요. 그러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가까이 가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끌어안으려는 그 모든 시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화해, 그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복 주시는 분이 가셔서 복 주시는 분을 만나는 복이 정말로 이 북과 남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도 이 일들이 필요해요. 정치권에서 아무도 화해하지 않아요. 여기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끌어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함께 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지난 70년간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쪽쪽 끼치도록 선하고 아름다워요. 가까이 가서 자기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 이야기 시작하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울기 시작하면 세상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일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여기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정말로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일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붙잡지 못하는 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못해요. 온갖 것들을 그냥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화해가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근로자들,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고용주 내지는 소위 말하는 자본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가다가는 뭐 안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가까이 안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7번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니들이 맞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뭐하니까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는 거예요. 니들이 맞았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가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우는 일,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들 아니면은 뭐 자본가들 여기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가면 좋은 일 없어요. 좋은 일 없어요. 거기 가면 뭔가 구질구질해지고 뭔가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 내 인생을 화려하게 내 인생을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내가 가까이 가서 내 삶이 억울하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니 나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장님들이랑 자본가들이 여기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잘못한 게 왜 없어요? 있죠. 엎드리면 돼요. 7번 절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들 맞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7번 절 못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껏 했던 내 말들이 뭔가 다 이상한 말이 되고요. 내 삶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에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의 정체성이 무슨 돈 많은 자본가, 똘똘한 자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무슨 돈 많은 자본가가 되는 게 내 인생의 정체성이 아니고 무슨 강철 연대로 무슨 연대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내 삶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사장님은요 잘못하고 있으면 나와서 가까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니들이 많이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열려요. 둘이 서로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며 함께 울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양쪽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가오는 여기서도 달려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러니 못 갑니다. 내가 가까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내 뺨을 치고 아니면 전하는 나를 짓밟고 다리를 짓밟고 침뱉고 놀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답은 있어요. 그렇게 모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또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십자가 그 화목의 일이 어떻게 되거든요? 주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 갈보리 언덕 그 위를 그냥 단걸음에 걸어가셨어요. 콤파스가 너무너무 길으셔서 그냥 그 언덕 한 번에 올라가시나요? 아니, 몇 걸음이나 올라가셨을까? 모르겠습니다. 500걸음? 아니면 뭐 700걸음? 200몇십 걸음? 그 화목을 위해서 몇 걸음을 걸으셨을 거예요. 찬송이죠. 걸음마다 좌우마다 다 피예요. 다 땀이에요.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한 걸음에 단번에 그 화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화목을 이루시는 그분, 하나님의 정말로 참된 아들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렇게 엎드리시고 또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발걸음을 세상이 침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온갖 말들로 거스려 말했을지라도 주께서는 그 화목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셔서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될 거야. 아까 그림은 멋지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까이 나와서 서로가 자기의 잘못들을 말하고 네가 옳은 것에서 옳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끌어안는데 그때 함께 눈물의 샘이 터지며 화목이 이루어질 텐데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그렇게 끝까지 늘 낭만적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렇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단박에 됐습니까? 단박에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루어진다라는 것 보셔야 돼요. 그 길이 험해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꿈도 없는 사람들은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화해, 그런 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의 삶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한 일들,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아예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니, 여기 화해의 일입니다. 오랜 20년을 싸웠던 사람들, 여기 이렇게 화해합니다. 뭘로? 하나님 만나서 축복된 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화해를 위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 말씀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너네가 화목한 일, 화평을 잘 만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줄 게가 아니에요.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누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소식을 붙잡아 삶이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그 든든한 그 믿음에 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화목이 단번에 한 걸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랑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귀한 꿈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의 화목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은데 성경 본문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좀 더 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형아가 얘기하죠. 에서가 자 이제 가자. 동생아 가자 얘기하는데 동생은 안 갑니다. 12절에 에서가 가는데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 앞에서 가겠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을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새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멀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형이 살고 있는 세일산, 형은 가셔요. 세일산으로 가셔요. 내가 천천히 뒤따라갈게요.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뒤따라 안 갑니다. 뒤따라가다가 지쳐서 딴 데로 샌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야곱은 세일산으로 가자는 말에 싫은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 그럼 내가 몇몇은 안 나서 너희들 지키게 해줄게. 아니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런 은혜를 베푸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보냅니다. 왜 그런 거죠?
야곱 안에 여전히 거짓의 영이 남아있어서 이제 비슷합니다. 아마 거짓말하는 게 야곱은 굉장히 편한 사람이에요.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건 야곱의 재능이고, 도대체 야곱은 왜 이런 겁니까? 복을 마음에 품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은 붙잡았는데, 이 길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세겜으로 가고 싶어서요. 형이 가고 나서 야곱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고민 없이 숫꽃이라는 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숫꽃이라는 이름이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자기 짐승들을 위하여 초막, 막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숫꽃입니다. 초막을 지었어요. 여기는 어디니까 장소는 세겜성 앞입니다. 세겜이라는 큰 도시 앞에 거기에다가 천막을 지었다. 형을 무서워해서 형이 혹시라도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그랬으면 북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산골로 숨어야 되죠. 야곱은 산골로 숨지 않아요. 형에게서 더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냥 딱 어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앞에 자리를 잡아요. 세겜 앞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형이 있는 세일산으로 가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세일산은 양떼 길르고 여기 목축해서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떼 몇 마리는 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처럼 그렇게 거대한 양떼를 그렇게 기업적인 목축을 하려면 세일산은 안 돼요. 세겜성 앞에 그 초지 그리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종들이 다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 롯 고르라고 그러죠. 롯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들이 비옥해요. 아직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니 거기는 뭐 아주 천국 같아요. 에덴 같아요. 먹을 거 많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롯은 그리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 상수리나무, 숲속, 어쩌면 산속, 숲속, 뽕나무가, 뽕나무는 아니겠네요. 떡갈나무 숲 있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여기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은 뭡니까? 롯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비옥한 땅, 세겜성 앞,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세일산 안 갑니다. 형 따라갈 일 없어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찾아서 구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갈 일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세겜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힌트를 줘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야곱이 이제 평안히 가나안 성에 왔습니다. 그럼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되나요? 천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여러분들 베델이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잠이 들어요. 혼자 외롭게 잠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야곱이 그걸 보고 알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땅에다 쾅 기둥으로 찍어 세웁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하나님 나를 평안히 이 땅으로, 평안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내가 여기서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왜?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곱은 이 약속이 희미한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셔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나 베델에서 만났지?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고향 땅으로 와라. 고향 땅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은 그 약속 기억하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평안히 왔는데 베델로 가지 않아요.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베델은 마찬가지로 양 많이 기르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겜이 딱 좋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베델에 온다고 그랬지만 내가 이 부요함을 이뤘어요. 그러니 나는 베델이 적합하지 않아요. 난 세겜이 좋아요. 야곱은 세겜에 단을 쌓아요. 그리고 뭐라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는 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뭔가 삐뚤어졌죠.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어디에? 베델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니 세계민은 어떻습니까? 엘로의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34장부터 35장까지 쭉 보여줘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합니다. 결국은 야곱은 베델로 갑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어쩌면 못나고 부족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긴 하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은 어쩌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야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내 부요함, 나를 위하여, 내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지 아직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제대로 쌓지 않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주를 위해 단을 쌓지만 그 일을 어디라고 함께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짐승을 위해 집을 짓는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바라지 않는 것, 베델로 오라고, 베델로 오라고.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거기서 살랍니다. 거기에서 살자고 우리를 부르셔요. 거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을 노래하는데요. 뭐가 다릅니까? 베델이나 세겜이나.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세겜을 잘 보셔요. 아까 그 말이 힌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베델에서 산다는 것,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짐승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힌트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쭉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대죠. 시편 23편을 거꾸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내가 베델에 삽니다. 베델에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푸른 풀밭, 그리고 초장,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난 여호와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난 여호와의 집에서 내 영혼이 소생될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삽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 사는 가운데 사망의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하심을 받으며 나는 걸어갑니다. 내게 원수가 다가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 서 있는 나를 기름을 바르시면 이쁘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채우실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 여러분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은 움직여가는 집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 겁니다.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나를 의의 길로 가시면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할 겁니다. 나는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어디 주소 하나 보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 위해서 세겜 말고 여호와의 집에 가면 내가 그럼 늘 교회에서 살아. 아니요. 이 집이 움직인다니까요. 여호와의 집은 움직여요. 이건 목동의 집이에요. 목축업자의 집이에요. 난 여호와의 집에서 움직이며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시고 나를 부르신 곳으로 갈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의의 길을 따르며 살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영혼의 소생됨을 누리며 살 거예요. 왜? 늘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필요한 걸 채우시고 그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둠과 원수들 그 앞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삶을 나에게 주셔요. 나는 곳곳마다 하며 뭐라고 노래할까?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의의 길과 이 놀라운 참된 행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나는 노래합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을 불며 나갑니다. 나의 주, 나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하나님, 참 행복이 있다고 나는 세겜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는 베델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겹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6월 25일에 화요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가는 사람들, 엘로의 이스라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 정말로 복되신 분을 만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 유교의 아픔이 여전히 남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모니를 남과 북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세겜 거기에 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집 베델, 그 베델로 가셔서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세겜에서 머물면 34장, 35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셔. 아픔, 슬픔,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로? 베델,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그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야곱은 지렁이처럼 조금씩 긁어가요. 우리도 가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성실하신 인자가 우리를 그 집으로 부르셔요. 믿음의 사람들, 그 본향,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그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또 소망찬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가득하며 영광을 보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살아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는 세겜, 그곳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서, 베델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에서 주와 함께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소망 주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가 지금 세겜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풍요를 향하여 나는 여전히 주를 찬송하며,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풍요를 향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집에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전에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주께 바쳐지는 그곳, 부족함이 없는 곳, 내 인생의 잔이 넘쳐지는 그곳으로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문의 영접받는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접받는 아버지 은혜를 받고 있는 아버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짐승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짓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어느 자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옵소서. 오 주여 세겜 아니라 내가 가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야 수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곳,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 곳이 아버지 주의 집에 예수 안에 아버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곳,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세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장수의 문제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겜에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고 여전히 아버지 내 짐승을 내가 초라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수곳에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내 보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수곳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 떠돌아다닐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고향에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만 수고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방황이 아버지 끝이된 것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고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사랑을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내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 아버지여 아버지여 너무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명확한 약속이 있고 아버지 주가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내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주가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칭찬과 믿음이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을 놓치지 않으시는 일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되시사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 아버지 본향을 향하여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곳을 압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방황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험한 곳에 앉아 아버지 내가 올 곳에 왔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쳐져 정말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소생됨과 아버지 모든 만족과 아버지 모든 평강이 가득한 아버지 있어야 되는 그곳 아버지의 그 본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내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는 곳
말고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한 하모니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우리 1절 그리고 4절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시면 됩니다. 뭐 턱걸이 하려고 매달릴 때만 약한 거 아니죠. 그리고 때를 들을 때 그때 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걸 만들어내고 선한 걸 만들어낼 때 우리의 연약함은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정말로 선한 일을 이루는데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일 3부 예배 사랑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생생면 전도사님 하고 있죠.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주세요. 성도님과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될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여기 이 귀한 자리에 서는 그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붙잡아 영접함으로 하나님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영이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한 이들, 인도한 이들, 또 함께 신앙을 독려하며 신앙생활할 우리 귀한 교회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새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요즘 교회 오기가 쉽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훌륭하시지만 또 전도 받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근데도 오신 거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성취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귀한 복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함께 신앙을 독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광고드릴 것은 다음 주 헌혈입니다. 여러분 헌혈할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차 안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아니면 문화회관 쪽에 차를 대셔야 헌혈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헌혈을 못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좋겠고요. 차를 쪽에서 잘 대시고 헌혈 준비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 단기 성교하는 청년들 그리고 예고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이 과자를 합니다. 먹을 것들 할 것 같아요. 즐겁게 사서 드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행복 7월로 8월로 나왔으니 여러분들 다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이제 더워질 겁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힘든 시절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쁨이 없고요. 좋은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답답하죠. 세상이 답답한데 소생케 하는 일,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일은요. 여호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나가시고 주 앞에서 만족하시고 또 주가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실 때 정말로 영원히 소생케 되는 생명으로 가득 찬 것들 누리시고 또 그렇게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시오. 주님이 시원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시원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시원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시원하게 하십니다. 아유, 안돼 그거 같다. 주님이 속 시원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속 시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속 시원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들이 섬길 때 그들이 하는 손의 모든 성실한 수고에 하나님 공대하여 주시사 심은 것에 넘치도록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되게 들리는 땀방울 하나하나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물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